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605년, BC 605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차 침공, 이제 3번에 걸쳐 침공하면서 596년, 598년, 그리고 586년, 이게 이제 3차례, 605년, 598년, 586년, 이렇게 3차례 침공하면서 3번째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왕이 어떤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냐면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자식들이 죽은 거였어.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본국으로 데려가가지고 감옥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586년에 남유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 전에 첫째로 침공했을 때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 왕족의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훈련시켜가지고 제목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무서운 짓죠, 바벨론이. 그래서 그 뒤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은 4명의 왕을 모셨어요. 그 사이에 왕국이, 세 왕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나라로 바뀌면서 왕은 4명의 왕을 모시게 돼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4명의 왕을 섬기도록 계속 총리가 됐어요. 이건 처신을 잘했다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자를 사람이 내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는 사람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과 같이 다양해지고 국제화된 세상 속에서도 나라가 없어지고 정권이 바뀌는데 4명의 왕을 모셨다?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니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건강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의 눈이 떠지게 되고 최소 천국 가요. 기도를 충만히 하는 사람은 최소 천국 가. 근데 최소가 아니요.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죠. 최소한 천국 간다. 그런 나머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에 뭐 누리면 누리고 말면 말지. 그러나 천국을 확실하게 받았다.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6장은 지금 배경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쯤 됐냐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추측해 볼 때 15살 때 잡혀온 걸로 추측을 해요. 보통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잡혀 들어왔는데 15살 때 605년에 잡혀왔는데 지금 요때가 538년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약 65년이 흘른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이가 줄잡아 80줄이 된 거예요. 80줄이 된, 그러니까 4명의 왕을 모셨고 총리 역할을 하면서 세 제국을 거치면서 무지 많은 풍파많은 세상을 지내고 80의 고령이 돼가지고 오늘 인생 일대에 또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다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험만 있었겠어.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80줄까지 됐어요. 근데 오늘 또 강력한 시험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알다시피 다니엘이 80쯤 됐고요. 그동안 기도도 무지무지 많이 해왔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니엘이 젊었을 때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다고 치지만은 이제 총리가 됐고 더군다나 이제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신뢰를 하고 세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기가 조금만 먹으면 하나님만 버려버리면 그의 인생은 일사천리인 거예요. 하나님만 포기해버리면은 기도만 안 해버리면 다니엘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자손 대대 자기 신분 세탁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귀화해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만 한번 딱 감아버리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는 강직한 믿음을 지켜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힘의 원천은 당연히 그의 지치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무너집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옛날의 믿음,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했을까?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영적으로 기라성 같았다. 영적으로 어쨌다. 지금 교회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예배 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 예배를 나와도 또 옛날 같지도 않아.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아. 왜 그렇게 됐느냐.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기도가 약해진 거예요. 목사님 나는 새벽기도 맨날 해요. 나는 기도 곧잘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벌렁벌렁하고 뛰는 심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것이 없어진 지 본인도 모르네. 사울이 성령 떠났는데 모르잖아. 얼마나 멍청한지 영적으로 둔한지 성령이 떠나버렸는데도 성령이 떠난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다윗만 잡아주기도 다니는 거죠. 인간 다니엘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다니엘은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자,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자, 120 고관을 세워놓고 전국을 나누어 분할해서 통치하는 중에 자, 2절 봐요.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합니다. 총리를 셋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여. 이는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자기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나를 믿고 맡겨준 왕에게 누를 끼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왕에게 충직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충성된 일꾼이라는 뜻이죠. 아부꾼이 아니에요. 4명의 왕을 섬겼으나 그는 아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실력과 충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전에 왕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을 썼겠어요? 아까우니까 얼마나 충직하고 강직하고 필요한 인재였으면 그렇게 썼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매사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3절 봐요.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싸우면 지식 있는 사람이 100번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를 지식 있는 자는 감당을 못해요. 정주영 씨는 경영학 박사가 없는 사람이요. 정주영 씨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요. 그러나 미국에 경영학 박사 나온 사람이 그 앞에 가면 쩔쩔 매는 거예요. 왜냐? 그에게는 영어도 못하고 지식이 없을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샘솟듯 일어나는 지혜가 있었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 뭐냐? 계시의 영이 임한 거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임해요. 우리 애들이 지식이 어쨌든지 간에 예배하는 세대가 되면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대인관계가 달라지고 사막에 가도 죽지 않아요. 외국에 떨어져도 죽지 않아. 다니엘이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이렇게 살아남잖아요. 이분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건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모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에요. 그를 본토에 이 개국 공신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본토백이. 그들이 털고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 그래서 흠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아무리 봐도 뒤져도 돈에 깨끗하고 사생활에 깨끗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무엇보다 가장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곧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고 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오늘 우리가 얻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다니엘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시할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이거 외에 그 당시 사회적 위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성경이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역사가 남아 있었다면 다니엘을 이런 각도로 보지 않았을 거라고. 다니엘이 남긴 업적들, 다니엘이 가진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왕에게 속하여 어떤 정책과 제도를 발휘하고 한 것들, 요셉을 역사가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다면 흉년을 막아낸 영웅으로 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 지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역사적으로 만약에 기술을 한다면 운 좋게 배를 지어서 홍수를 면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그처럼 다니엘은 결국은 이 남는 게 뭐가 남았냐면은 그의 기도 생활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자산만 이 땅에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영적인 자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한테 그걸 남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서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옛날에도 그랬다면 지금도 가는 거예요. 옷차림도 바뀌어지고 문화도 바뀌고 가옥의 형태도 달라졌을지는 모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면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10절 보십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정해진 시간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3번씩 예루살렘 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사의 이 메인 이 사람이 그것도 수많은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 앞에서 흠없이 그 많은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 가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일터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골방에 돌아와서 3번씩 기도를 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어쩌면 그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날을 세야 했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밥을 굶어야 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숱하게 오해를 받아서 인정받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다니엘은 의뢰 그런 사람 그렇게 됐겠지요. 근데 그것을 곱지 않게 본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죠. 원수 마귀가 기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기도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사에 지혜롭고 왕에 충성된 사람이 이걸로 인하여 정사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해 여겼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세상에 손해될 게 뭐가 있어? 물어봅시다. 응?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술을 먹고 싸돌아다니면 좋겠어? 예배하지 말고 어슬렁거려 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숫자가 예배하지 말고 소리 질러대면서 이 센트럴 아이파크 휘젓고 돌아다니면 좋겠어? 예배 드리는 게 다행이지. 얘들이 예배 안 드리면. 근데 옛날에 보면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밉다고 교회에 가면 머리를 깎아버린 사람이 있었다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교회 집사님들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머리 깎아.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을 못하지. 겁나서 그날로 이혼이지. 뉴스에 나올걸. 근데 그때는 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 교회 가면은 이렇게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울고 고개 쳐박고 울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남편이 옆에서 앉아있더만. 결국은 이기더라. 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말은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수십 년. 80의 고령이 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면서 지켜왔다? 이건 초인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 나는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죽어버렸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기도하면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와 도움을 주시기에 시간이 남습니다. 기도하면 오류가 줄어들어요. 헛된 일이 없어져.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헛된 일을 많이 해요. 사람 만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고. 기도를 안 하면. 근데 기도를 하면 정리정돈이 착착착착 돼. 그래가지고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낭비 같고 시간을 버리는 것 같지만 거꾸로 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정사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 갔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기도하면 오류가 없어지고 오판이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내려지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훨씬 일이 빠르고 능률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거죠. 저의 예를 들어보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을 뒤적거리고 자료를 검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는 제 의나 자랑이 아니고 간증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면 나는 이제 설교 사역은 끝났다고 봐요. 뭐냐면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준비를 하다가도 꽉 막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시간에 화살 기도를 한다고. 뭐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은 그 순간에 컴퓨터 앞에서 혹은 성경책을 놓고 잠깐 기도하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내가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뭐가 생각이 나. 그리고 넘어가. 그리고 이제 실타래 풀어지듯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번 했는데 옛날에 제가 신대원 입시 시험을 볼 때에 그때 논술이 최초로 생겼어요. 논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논술을 뭐를 해야 되나 제목을 미리 안 줘요. 그날 논술을 딱 준다는 거예요. 제목을. 그러면 A3 용지에다가 앞뒤로 빡빡하게 50분 안에 다 써서 제출을 해야 돼. 그래서 사전에 이제 미리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죠. 그때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우리나라 쌀 개방, 뭐 이런 것이 이슈가 있었고, 남과 북의 핵. 그래서 이제 그때 북한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서울을 불바다 만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93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논술의 제목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뭐가 나온지를 모르니까 서너 개를 준비해가지고 피가 말려가면서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쓸 수를 없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쓰는데도 이건 50분이면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그냥 시작했다 하면 쫙 앞뒤로 빽빽이 쓰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속 연습하고 서로 그룹 토의하고 해가지고 딱 들어갔어.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나왔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이제 막 써가는데 절반쯤 썼는데 갑자기 멍청이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마치 필름이 확 끊어져 버린 것처럼 내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장세기 출애굽기도 생각이 안 나. 막 생각을 내가 해보려고 더듬더듬 하는데. 근데 내 기전에 옆에 사람들이 막 볼펜 썩어내는 소리가 드는데 그것이 천둥처럼 들려. 나는 하나도 못 쓰고 있는데. 옆에 쳐다보지 못해. 컨닝한다고 오해할까봐. 그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시간이 막 째깍째깍 흘러가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어. 살려주라고 했어. 살려주라고. 근데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내년에 다시 들어온다는 합격을 한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나는 1년간 갈 데도 없습니다. 시골에 가 있자니 여기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방어들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근데 그 시간이 한 7, 8분 간 것 같아. 7, 8분 동안 아무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저기서 서광이 하나 비치듯이 실타래 하나가 풀어지듯이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 단어 하나가. 와. 그래가지고 줄줄줄줄 풀렸어. 아주 딱 그때 쓰고 나니까 끝. 그만 손 놓으라고 하더라고. 와. 땀 범벅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절반도 못 쓰고 벌벌벌 떨고 있더라. 근데 가서 시험까지 빨간 걸로 줄을 쫙쫙 그어버리더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사람이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으니 우리도 다시 핑계대지 말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다 들여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3번의 중보 기도는 조국을 위한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 마치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조국이 다니엘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지켜지지 못했잖아. 그리고 해주고 싶어도 못해. 왜냐? 망해버렸어 지금. 지금 이때가 538년이라니까요. 망할 때가 언제라고요? 586년이야. 약 50년 차이 나는 거지. 50년 전에 자기 조국 이스라엘 남유다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해? 없어진 나라를 놓고. 살아있어야 뭐 독립운동을 하든지 살아있어야 기도를 하든 살아있어야 뭘 싸우든 해보지. 나라가 이미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곳을 향하여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나이 80이 돼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고령의 노인이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자기 조국이 재건되기를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잖아요. 이거는 포기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살아있을 때야 뭐 희망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지켜주라고 기도를 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것도 지금 5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였다는 거지요. 뭘 위해서 다니엘이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냐 이 말이죠. 다니엘은 이미 그가 받은 약속과 계시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봐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소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서 9장이나 지금 6장이나 그 배경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한 지 50년 차가 다 넘어가고 거의 없어지고 황폐되었는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무슨 약속을 갖고 있었냐면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에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긴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고 다니엘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70년이 차면 우리 조국이 다시 부활하여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죠.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정신승리라고 그래. 잘해봐라, 맨날 떠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움직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두루마리 말씀을 통하여 발견을 했어요. 옳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았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제? 70년이 차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니엘이 직감을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받은 그 예언과 계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 말씀을 다니엘이 메대 제국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 발견을 했다는 거, 우연찮게 발견을 하고 찾아보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있네. 아마도 내 추측인데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남겼잖아,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서를 남길 때 그 문서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싹쓸이해가지고 올 때 아마 실려온 것 같아.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창고에 쌓여있던 것을 고관이었던 다니엘이 어느 날 두루마기를 살피다가 예레미야가 수십 년 전에 남긴 이 계시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한 내용을 다니엘서 9장에 자기가 옮겨 썼단 말이에요. 내가 다리오 왕 때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책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책 내용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성전이 회복되리라. 요 이야기가 예레미야 29장에 남겨놓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70년이 차면. 근데 이때 예레미야는 1차, 2차 침공을 겪고 586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가. 예레미야가 29장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남길 때 596년에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와장창 망가지기 전에 두 번째 침공을 겪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간청을 했어요.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근데 시드기야가 어리석어가지고 둔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고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는 썩은 동알줄 애굽에다가 줄을 댄 거예요. 애굽이 전통적으로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이 자기를 지켜주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했죠. 망한 대로 됐어.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전히 죄지고 정신 못 차리고 탐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망했죠. 근데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는 망할 걸 알았고 망한 다음에는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까지 남겨놨다니까. 엄청난 이야기요. 안 놀래니까 뭐 할 수 없지만은 엄청난 이야기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 보면 내종, 이사야서 43장 44장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내종 고레스. 근데 이사야가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알아요? 언제? 740년에서 680년까지 예언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700년이라고 치자고요. BC 700년에 이사야서를 남겨서 죽었어요. 근데 이사야서 그때 남긴 문서에 내종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를 종으로 쓰신대. 써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할 때 쓸 종이래. 그때가 언제? 700년. 근데 언제 망했다고요? 586년 망했죠. 그리고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700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었는데 536년에 고레스가 진짜 나타나가지고 천하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이 되자마자
페르시아 제국 원년 왕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포고령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이걸 칙령으로 내렸다니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요. 누가 왕을 세운 거요?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예언했어요? 줄잡아 170년 전에 700년에 남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그리고 536년에 그것이 현실이 된다니까요.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이래도 안 믿을 거요? 이래도 걱정할 거요? 이래도 낙심할 거요? 이래도 안 믿을 거냐 이 말이요. 목사님 나중에 바꿨겠지요. 그럴 수가 없는 책이라니까. 이사야서는 두루마리를 남겼는데 뭘 바꿔. 그리고 내가 누차 말했잖아요. 성경을 바꿔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성경 필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필사할 때 틀렸어요 안 써요? 거의 안 틀렸어. 틀리면 그걸 다시 쓴다든지, 어떤 사람은 쓰다가 화이트로 지우는 것도 불경스럽다고 여겨져 가지고 그 페이지 전체를 다시 쓴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보고만 해서 대충 믿고 그냥 발 개가면서 책상 안에서 끄적끄적 써도 그 정도야. 근데 율법에서 필사자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쇄를 못하니까 옮겨 쓰는 필사자들이 느꼈을 그 압박감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의 1000배, 10,000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써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아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를 못해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죄를 회개하고 쓰고 그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함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가지고 성경을 옮겨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 개수를 셌어요. 개수 숫자가 맞아야 돼. 단어 하나가, 글귀 하나하나가 틀리면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 한 글자가 많다는 건 어디선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숫자를 다 헤아려 했고, 두 번째 검증을 어떻게 했냐면, 필사성경이 또 하나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은 아무개를 딱 해가지고 두루마리에서 딱 찍어요. 원판에. 그리고 그 부분을 딱 찍어. 그래 그것이 딱 글씨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위치도 그 자리에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함부로 바꾼다고요? 우리도 겁이 나서 못 바꾸는데 그 당시에 바꿨을 것 같아? 그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틀린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족속들이 70명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어디는 73명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히 가짜네.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책이라니까. 수정을 했다면 그걸 통일을 시켰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일 아니냐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취됩니다. 기도할 때 주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1차 고레스가 1차 포로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536년에 그 유명한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가지고 49,897명 이스라엘 유대인을 본토에 보내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피를 흘리고 나왔어요. 억지로. 그러나 고레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원해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보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힘들어요. 49,000명이 빠져나가면 말이 그렇지. 그 당시 인구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을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50만 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던 그 자원들을 다 빼서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자기 돈 줘가면서 너네 나라 가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미쳤어요? 있는 나라도 빼앗을 판인데 이제 막 왕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그걸 좋아했겠어 사람들이. 근데 어째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고레스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미 170년 전에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예면치 아니하시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니엘은 공동체, 자기 민족 공동체를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6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사야가 엄청나게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돌이켜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망한다. 그런데 흉한 예언한다고 참 선지자들은 전부 잡아들여 버리고 왕들이 귀가 가려가지고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가지고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전부 망할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군사의 숫자나 정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제의 이권을 우리 조상들이 이제 다니엘이 그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라고 그래요.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범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망했냐?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주의 종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보낸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 국민에게 선포하고 촉구하는 걸 듣지 않더니 이 지경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뒤늦게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민족 공동체의 죄를 남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다니엘이 기도밖에 더한 사람이요? 다니엘이 지혜롭고 민첩하며 청렴결백하여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 털어서도 먼지 안 나는 사람. 다니엘이 간음을 했겠소? 다니엘이 도둑질을 했겠소? 뭘 했겠소? 도대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겠어요?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근데 우리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는 나의 죄다. 세상이 망가지는 것은 세상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다니엘이 기도한다고요. 얼마나 이 위대한 기도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탓합니다. 우리도 자격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무슨 수로 꾸짖냐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공동체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위정자를 탓할 시간도 자격도 없어요. 그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나아요. 누군가 회개해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수로 회개합니까? 우리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기준치에 들지 않았던 것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난 국가를 위한 3일 금식기도회 할 때 월요일 날 갔더니 이용희 교수님이 뼈 때리는 소리를 하시더만. 나는 이제 그게 딱 와 닿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하는 말이 포악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고 괴롭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하니 주님께서 포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럴까봐 겁난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잘못했다 칩시다. 근데 저들은 잘했습니까? 저 우상 국가 이방 민족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놈들도 내가 그냥 안 둔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우리 잘못했다 칩시다. 저들은 우리보다 잘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부르잖아요. 찾잖아요. 저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세요? 그렇게 항변을 한다고요. 어쩌면 세상의 제약이 관영에서도 그렇지만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제약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옷을 찢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시작.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차별금지법 제가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세상이 이렇게 흉악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는데 큰일 났다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러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너는 말할 자격이 있냐? 나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 맞다. 나는 그럴 자격 니나 잘해라. 막 이렇게 써놔요. 그게 그냥 지나칠 말은 아니다. 그렇다. 맞다. 나는 뭐 잘한 거 있냐? 나 그거 받아들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옷을 찢을 때가 아니다. 옷을 백날 찢으면 뭐해? 반성문 백날 쓰면 뭐해? 각서 백날 쓰면 뭐해? 여보, 나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어. 그놈의 각서 맨날 받아놓으면 뭐해? 공수표인데. 어? 맨날 반성문 쓰면 뭐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엄마 말 잘 듣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핵 돌아서는데 뭐. 옷을 찢으면 뭐해? 다른 옷 입어버리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찢어야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져야 바뀐다. 심장을 찢어야지, 심령을 찢어야지. 옷을 찢고 이사를 가고 도배를 하고 백날 해봐야 교회 옮겨봐. 또 옮겨볼까 싶으네. 옮겨봐. 옮긴다고 내가 달라져야 교회 탓을 뭐하러 해. 내가 달라져야지. 옷을 왜 찢냐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옷을. 마음을 찢어라. 네 심령을 찢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왕이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30일만 기도하며 기도를 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나라를 찾으면 뭐하겠어. 그래, 다니엘이 나라를 찾았어. 다니엘 때에 인간 이 본문을 쓰고 나서 기록하고 나서 2년 후에 칙령이 내려가지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국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냐고. 요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2년 후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버렸다니까. 근데 또 살아남았어. 근데 80이 넘은 고령이라 스룹바벨이 가는 그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건만 자기는 정작 예루살렘 행렬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바벨론 본토에서 페르시아 본토에서 죽어요.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기도의 사명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그가 뭘 더 바랐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은퇴하면, 나이 들면, 직분을 내려놓으면 은퇴하면 기도 안 해. 나이 들면 안 해. 중부기도 팀장 이제 올해 연말에 끝나니까 내년에 내 이름 빼줘. 웃기고 있네.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중부기도 팀 떠나면 그 팀이 없어져 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예배 안 드릴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응? 철 좀 들자 이 말이죠. 철 좀. 응?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안 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더디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그걸 마음의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풀을 받아서 어찌됐든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